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7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문을 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대요리문답 17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지난주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또 역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리문답이 이렇게 정리되기까지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마음에 새길 때, 정리할 때 이 교리문답 따라서 그대로 이해하고 기억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그냥 오늘 인간의 창조니까 인간의 창조가 뭐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논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이 교리문답을 따라서 성도들이 교리문답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의 이 문구들을 이렇게 익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자,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딱 창조하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왜 태양에서 지구를 이만큼 꼭 띄워놓으셨는가? 왜 이렇게 온 세상을 또 푸른 식물로 채우셨는가? 또 바다를 분리하셨는가? 뭐 하늘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는가? 하여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나무들, 이런 꽃들, 하나님께 이게 필요 없죠.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태양, 하나님은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 없으면 깜깜해요? 그렇지 않죠. 하늘의 별들,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방을 꾸미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저 하늘의 모든 천체가, 그 다음에 이 땅 위의 모든 아름다운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아침마다 4월 달부터 이제 아직 나무에 잎사귀 하나도 안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산을 돌았어요. 안산의 광독산이라는, 1시간 딱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잎사귀가 이만큼 났을 때, 눈이 이만큼 났을 때, 그 다음에 이만큼 나왔을 때, 이만큼 나왔을 때, 꽃몽오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중간쯤 피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올해처럼 그렇게 내가 자연을 즐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를 다 봤어요. 가다 사진 찍고 가다 사진 찍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33편 5절에 보면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냥 온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는커녕 아이고 이 살벌한 세상 막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다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 주시려고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난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한테 뭐 오는 게 있나?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지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 하늘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 나를 지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늘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뭘 또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큰 빛들, 태양과 별들을 지으신 것을 보면서도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또 감사할 제목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창세기, 이 창조 기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저 가나안 땅 충분히 주실 수 있다. 그 인자하심을 생각해라.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먼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동물들은요, 동물들도 암수가 있죠. 모든 동물들도 암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 동물들은요, 암수를 한꺼번에 많이 창조하신 거예요. 딱 두 마리만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막 번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할 때 참새 딱 두 마리 이렇게 창조하셨겠어요? 그냥 암수로 그냥 많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이제 암수가 없죠. 천사는 성이 없는데 그냥 많이 만드셨어요, 천사도. 근데 인간만큼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딱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천사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도 한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인류는 한 가족,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뭐 삼성 가족, 하지만 가족이 아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 공동체를 한 가족이라고 하고 이 정도, 아니면 육신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하는 정도지만 나중에 이제 이 가족이 완성될 날이 와요.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의 가족도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한 가족 되니까. 그때는 지금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가족이 전체가 다 될 거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하나의 가족,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 가족밖에 모르죠, 지금.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 내 가족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을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성되면 전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하와를 하나만 만들었죠. 여러 개 안 만들고.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원래 일부 일처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처음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다처 제도가 나왔는데,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을 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좋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약간 실패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의도인데 아직 남자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 좋지 못 완전 상태가 아니죠, 아직.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으셔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반영하도록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특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이게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결혼 생활하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정생활에서도 반영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반영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에 대해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결혼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어요. 우리 결혼 예비 모임을 가지면 그것을 배웁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이 부부의 이 비밀을 알아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결혼을 하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자, 무슨 재료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남자 육체는 땅의 먼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흙으로. 근데 흙이라는 말이 이 티끌 혹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여해 주신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귀한 사람인 거지,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먼지일 뿐인 존재예요. 먼지.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이유는 아무도 자기 육신 안에 있는 정도를 지나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뭐다? 먼지다.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인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지금 우리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여해 주신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하다, 그런 설도 있어요. 남자는 먼지, 여자는 본차이나.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다는 거야, 재료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갈비뼈도 결국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재료가 고급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내 몸에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이거를 아담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눈앞에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지구네, 미스 지구. 하여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남편들 아내는 내 몸입니다. 그냥 자기 몸은 되게 아끼죠. 조금만 아파도 엄살 부리고 막. 이 남자들 엄살이 심해요, 나부터가. 자기 몸은 엄청 아껴요. 근데 아내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내 몸이다.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내 몸으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 여겨야죠. 나의 머리로 여겨야죠, 머리로. 그래서 매튜 헨리는 참 재미있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것을 묘사를 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하여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들었으며 보호함을 잘 받도록 하여 주기 위해서 팔 밑에서 취하였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가슴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취하여 내셨다. 그래서 이 내 몸으로 여기라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하나로 연합하라고 이렇게 갈빗대에서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남자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여겨요? 우리의 머리로 여기죠. 머리. 그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는 땅의 먼지로, 여자는 이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신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두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 그랬어요.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뭐예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하나님의 형상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것을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해요.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는 말은 타락하고 나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하고 나서도 영혼이 없어진 건 아니죠. 부패했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그래서 그 영혼의 내용을 보면 인격성이라고 하면 보통 지정의를 얘기하죠.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기능,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능, 이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도덕성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본성,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넓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의 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식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의 형상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의 기능, 작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타락 후에도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창조 세계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동물들 이름 짓는 거 보세요. 동물들을 다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분류하고 그 동물에 맞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성격을 규정하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뭐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동물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모여오는데 그냥 착착착착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냥 그 많은 동물을 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뛰어난 지식이. 그 다음에 거룩함. 이 거룩함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것을 이제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을 가져야 넓은 의미의 형상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지식과 의로움, 거룩함이 있어야 이 지정의가 바르게 발휘가 돼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사랑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이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향하고 이제 죄를 향하고 이렇게 돼버렸죠.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언제 회복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지식이 주어지고 또 거룩함이 주어지고 의로움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요 그냥 몰랐던 교리를 새롭게 알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성이 새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돼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 형상이 이제 자라가다가 완전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예요. 그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성취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여기 기록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기록해 줘. 이걸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자연법. 이것이 이제 언제 성문화됐냐면 모세 시대에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언제도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법을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줬다 그랬죠. 성취할 수 있는 힘도. 그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원의라고 해요. 원의.
그 원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의. 이 원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죠?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중언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어요. 의논이.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 의논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그 역할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문장이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때는 뭘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 형상의 내용,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 이런 내용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때 뭘 말하는 거야? 그 기능, 역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의 역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정의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면 정확해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근데 천사도 지정의가 있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 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하죠?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할 때는 바로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사한테 하나님이 내 대신 창조 세계를 통치해라 그랬나요? 그런 적 없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 통치자. 그 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 되라고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타락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거나 범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거나 또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거나 할 수 있죠.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이라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찬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게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 상태에 있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상태를 완전하긴 한데 그를 상대적인 완전성이라고 해요. 상대적인 완전성. 완전한 존재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할 가능성과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 이 상대적인 완전성의 상태로 두시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면 생명나무도 두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으면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도 없는 절대적 완전성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처음 목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순종해서 타락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절대적 완전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르렀어야 할 그 완전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꾸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이 17문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문 다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17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139편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야, 이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제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딱 보면, 이야, 참 사랑받게 생겼다, 이게 딱 보면 나타나죠. 얼마나 부모가 기뻐할까, 얼마나 이뻐할까,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야, 정말 사랑받는 존재처럼 생겼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이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